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자기 되고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또 복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또 우리의 신앙도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여성들이 먼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여성들이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영입니다. 패트릭 민츠라는 사람이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얘기해요. 남성들은 두려움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가정의 위기가 오면 여성들은 팔 걷어붙이고 식당에 가서 접시라도 닦는데 남자들은 그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남성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놀랍게도 이 부활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자, 무덤에 갔더니 천지가 진동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리더니 그 위에 앉아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운 곳을 봐라. 정말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던 것이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 배울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여성들의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살 수 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도 없는 사람, 그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알기는 하지만 부담감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서. 여러분, 사명은 갈 때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생각만 해서는 사명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회의만 해서는, 전략과 전술만을 생각해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사명의 자리로. 자,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뭘 씻으라라는 얘기입니까? 죄 씻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허무와 저주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죄 씻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 씻는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고 다 죄 씻음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씻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신지 아닌지, 이것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걸 의심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 문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것, 자기 성공하는 것, 자기 일 잘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제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서 죄 씻게 하고 제자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가 저 마포에 있는 열린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인데 부흥회가 없더라고요. 1년에 전반기에 이틀, 후반기에 이틀, 집사님부터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만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참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감리교신학대학 예배당 체프를 건축한 분입니다. 자기 돈 55억을 내서 예배당을 건축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55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은 사명입니다. 복음서의 결론은 부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믿냐?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